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입술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예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일교회가 기도가 좀 필요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마귀가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전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곳인데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마귀가 시끄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누가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예일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기적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아멘. 성령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린 양, 드라크마, 아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비유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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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뜻을 기리고자 부모님의 가슴에 꽃을 달아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준 꽃은 생화이지만 꺾어진 생화입니다. 얼마 아니시면 시들어지는 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부모님의 일생과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평생 사시다가 나이 들어 시들해진 우리네 부모님의 얼굴이요 모습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부모님께 달아드릴 꽃을 만드는 루디아 전도의 여성들의 모습 속에 웃음꽃이 핍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늘 웃음 지으시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꽃을 달아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는 달아드립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의 맛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인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어머니의 맛과 비슷한 음식을 만나면 왠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를 못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지만 그렇게 못하고 살기에 한날을 정해놓고서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효도하자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다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철이 덜 들었습니다. 아직은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도 둘째 아들이 무관해로 성가시게 하니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들만 줄 수가 없어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잘 살면 그래도 다행인데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써 다 탕진합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을 다 써버린 그때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어 점점 궁핍해지다가 겨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돼지를 치는 것만도 아버지가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용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 그것조차도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의 서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픈 서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할 때여서 도시락을 제대로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싸오지 못한 게 창피해 홀로 운동장에 나와 수도가의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알사탕 하나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래가지고 목사의 아들인데 부모님 몰래 원불교에서 알사탕 준다고 하니까 몰래 원불교에 가서 커다란 알사탕을 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루 이틀 굶는 것도 힘든데 너무너무 굶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달라고 한 것도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집 떠나 살겠다고 이 먼 곳까지 온 것도 후회가 됩니다. 어느 날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가면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할렐루야. 그래도 이분이 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언제나 희망찬 생각, 살 생각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이 삶을 좌우하고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힘을 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신나서 걸어 나왔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걸음은 천근만금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혹시 나에게 야단만 치시는 것은 아닐까?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종교를 시켜 쫓아 버리시지는 않는 것일까?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터벅터벅 걷다 보니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는데 아직도 집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그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이 돈 가지고 집을 나간 다음 날서부터 잠이 안 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잘 살고나 있는 건지 걱정돼 잠을 설칩니다. 실패해서 밥도 못 먹고 살면서도 아버지 만나기 부끄러워 찾아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걱정이 돼 날마다 근심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뜨고 집 떠난 아들 생각하며 집에서 나와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음에도 아버지는 금세 둘째 아들임을 알아보고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녀석아, 힘들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시. 이 옷꼬라지가 뭐야? 밥도 한술 못 먹을 얼굴을 보니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식이 고생한 게 자기가 못나서 고생한 것처럼 여겨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내립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에는 잘한 것도 없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퉁명스럽게 늘 말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싫다 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껴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아들 또한 웁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힘들어 고생해서 번 돈 나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셨는데 내가 그 돈 쓴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철없이 돈을 다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될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모순으로나 부리고 마음껏 먹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가슴이 도리어 미어집니다.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면 저럴까 싶은 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종들에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렸던 마음을 품고 4년 동안이나 아버지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고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킨 자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죽이고자 따리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런 놈은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다르더라고요.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체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곽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내 잘못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며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집례할 기회를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가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의 또한 교회에 속한 또 성도들을 장례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가장 아파할 때에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의 울음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무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셨을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나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이나 부모님의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느 칼럼에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 길가에 방치한 못된 자식임에도 끝까지 감싸주는 어머님의 모습이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왔으면 그 불쌍한 어머니 빨리 모시고 가야 할 텐데 경찰서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앉아 계신 늙으신 어머니 앞에서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두 아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못된 자식들 앞에서 야단은커녕 끝까지 자식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내가 오래 산 것이 죄지. 이 애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저에게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그저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애들이 괜찮다 했는데 넣어준 돈입니다 하며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꼴랑 몇만 원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의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모님의 마음과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그 귀한 부모.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자녀가 불행하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을 더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는 아들일지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 귀한 시간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작년 겨울 청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단 한마디 죽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면회 오시지 않자 면회온 형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형은 보록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나 알고 그딴 얘기하는 거니?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머니 집에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죄 때문이라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저 몸져 누우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형의 얘기를 듣는 감옥에 있는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시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할 주제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합니다. 86세 되신 저의 어머님은 오래전에 다리가 불편하셔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형님이 화장실 있는 안방을 내주셔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형님이나 형수부로 바깥 출입 좀 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면 우영아 모르는 소리 마라 걔들도 너무 바쁘다 하면서 형님과 형수 편을 듭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멀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문안조차 자주 엽짓지 못하는 불효자식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임에도 늘 본인보다는 자식 걱정입니다. 지난번 전화에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요새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어찌 민들레를 구하셨는지 너에게 붙여주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당신은 아파서 거동도 못하시면서 자식이 위장이 좀 안 좋다니까 속이 좀 안 좋다니까 그 민들레 좋다고 하는 민들레 조금 뜯어놓아서 한 주금 되는 민들레 전해주지 못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둘째 아들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자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행여 우리 안에 어버이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퉁명스럽게 얘기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문화를 여쭙니다. 홀로 계시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말상대가 없으시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면 야 TV 본다. 아니 그러면은 좀 바깥바람 좀 쐬주시오. 그러면 야 속 좋은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날 바깥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냐.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다가 하루를 스킵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의 말이 야 오랜만에 전화한다. 하루 전화를 안 드렸는데 오랜만에 전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자식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는 힘이 없으셔서 우리 부모님 말씀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좀 돈을 넉넉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새 밥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소셜에서도 돈을 다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는 자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중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보니까 한 푼이 없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다 입고 있는데 한 푼이 없어. 아니 1분 하나라도 있었는데 1분 하나도 없어. 아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어디 돈 쓸 때가 자꾸 생길 것 같고.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돈을 받으면 부모님은 얘기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말합니다.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자기네도 살기 힘들 텐데 한 나에게 이렇게 용돈까지 줬네.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타주에 사는 자녀가 어머니 날만 되면 여러분 꽃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안 보내도 되는데 그 녀석은 그렇게 매번 어버이 주일만 되면 꽃을 보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꽃 보낸 자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몇 푼 준 자녀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리는데요. 그것을 받는 기쁨이 참 크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섬기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왕대 나듯이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희 교회는 어김없이 효도관광을 갑니다. 이번에는 멀지 않은 바닷가 한 40분 거리 그냥 점심 한번 바베큐하고 오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효도관광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이 찔립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아니 어버이 주일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가슴이 찔립니다. 그래요. 나도 어머니인데 또 어머니를 위해서 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젊은이들이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오늘이 머더스데이니까 남편들이 좀 꽃을 달아주면 어떨까? 요구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효하는 당신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효도하는 얼굴은 늘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효하는 사람은요 늘 잘돼서 얼굴이 광채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울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평생에 한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일기 중 늙으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울며 쓴 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주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시는 애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치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이 밤도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어머님, 80 넘으신 내 어머님, 살아가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가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식당 입구 현관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식당 주인의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사 오신 후 해변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해변가에 열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픈 직전에 그만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돼요. 오픈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2가지를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식당을 잘 경영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는 식당에서는 이 어머니 생각에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위에서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위협자 찾아왔는데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했더니 시비 안 하고 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 현관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이름 글이 쓰여 있습니다. 5줄의 글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삶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의 성도들은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되고 장수의 복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